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복음이잖아요. 복음.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할렐루야.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떤 때는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깨달을 때까지 네가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여인이 나와 있어요. 엘가나에게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 나는 아이를 낳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문제 있으면 고민해 보잖아요. 고민도 안 하시나? 그래서 왜 아이가 없을까? 남편 문제인가? 그래서 남편을 자꾸 구박을 했어. 왜 내게는 아이가 없게?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냐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이 생기는 좋은 물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한나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리라. 그리고는 작정 결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 얼굴이 술 취한 여인같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그리고 말은 하는데 나중에는 말은 입은 뭐라고 그러는데 말소리가 안 나와. 진짜 술 먹은 여인같이 보여. 제사장이 낮에 성전에 한번 쑥 둘러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술 먹고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는 왜 이 대낮에 술 먹고 여기 성전에 와 앉아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하고 평안히 집으로 가라.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사무엘,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로 여기지 않아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예수님을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그것도 문제라. 내가 신앙이 좀 성숙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하나님 복 주시는 일꾼이 되고 싶은데도 믿음이 변화도 되지도 않고 성장도 하지도 않고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주님 사랑하거나 감사가 넘치거나 그런 모습이 안 돼.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요, 생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여튼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그죠? 한 도시에 한 여인이 있는데 과부라. 그럼 혼자 살았어요. 아마 자식의 얘기도 없고 남편의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산 것 같아. 거기에다가 원수가 있어. 이 원수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무슨 원수냐? 이 여인을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이용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물질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재산 그 문제나 하여튼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인지 간에 이 원수가 이용해가지고 이 여인을 어떤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한이 맺혀서 저 원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원한이 맺혀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쓴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판장을 찾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더니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신경도 안 써. 당신이 누군데 내한테 와서 그런 문제를 아뢰느냐.
내가 왜 당신의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하면서 무시를 해버려.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것으로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태산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쌓여진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이런 세상 살면 못하나, 그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생명 걸고라도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 우리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이 문제 하고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맺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이 많은 백성, 민족입니다. 많은 침략을 당했고 과거에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당시는 보릿고개 노래도 있잖아. 보릿고개 노래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울지 말라 배 꺼질라가 뛰지 말라가, 하여튼 먹은 게 금방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좀 오래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 꺼지면 또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 이런 이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맞이했습니까? 그래서 들에 나물 캐먹고 그냥 곡식이 익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하든지 구워서 그냥 해가지고라도 비벼서 먹고 옛날에, 요즘은 껌이 많은데 껌이 어디 있어요? 뭐 송진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씹으면 조금 찐득찐득하게 껌처럼 돼.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씹고 있는 거야. 그거 요즘 같은 맛있는 껌이 어디 있어요? 그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한이 많아. 그런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또 공급해 줬어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들이 한이 많으니까 그래, 살 길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가 만세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막 그때부터 막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도 하고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가 빨리 일어났어, 마을도 가꾸고 막 지붕도 개량하고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막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이 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온 산마다요 기도 소리가 나요. 낮에도 기도 소리, 밤에도 기도 소리, 새벽에도 기도 소리. 하여튼 막 그냥 기도원마다 막 야외 기도 저 안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밖으로도 막 그냥 좋은 자리 마련해가지고 자리 깔아놓고 겨울에는 막 비닐 덮어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삶의 진로를 놓고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한 기도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유명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결과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라도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의 계획 작정해서라도 기도하자.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 시대 때에 그 민족이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랬을 때에 그냥 우리 민족이 다 같이 3일 작정 금식 기도하자. 3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3일 작정 금식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세요. 10장까지밖에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시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해결자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열어가실 열쇠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오늘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요구를 내놨어요. 그렇죠? 내놨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얼마간은 안 들어줬어. 얼마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냐? 저 여인이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기간이야. 그런데 그 여인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멈추질 않네? 그것도 아침, 저녁, 낮, 밤, 막 그냥 가서 그냥 대문을 두드리고 막 그냥 당신 아니면 난 죽는다고 막 그냥 아우성 치는데,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이 도도한 재판장이 이 여인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 이제 꿈속에도 나타나. 여인만 생각하면 노이로제가 걸려. 이 여인 때문에 밥맛도 없어. 이러다가 내 제명에 못 죽겠다, 못 살겠다. 그리고는 그냥 저 여인의 문제는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기도 알잖아요.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의 기도. 참, 이분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일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던 그 일평생의 기도가 있었어요. 4명은 생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 1명은 죽을 때도 안 믿었는데 죽고 나서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저 일평생 기도하였구나, 이걸 깨닫고 장례식 때 깨닫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게 됐어. 5명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야. 믿게 됐다 그래도 별로 뭐 내일이 아닙니까? 2 여인이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2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2 여인이 기도했느냐? 한 여인은 어머니고 한 여인은 부인이야. 그래서 이 2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기도한 거죠. 기도하기를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30년 만에 이 사람이 돌아왔어. 할렐루야. 3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그 305장 찬양 저자, 305장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이 사람인데, 그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2절까지만 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사람이 노예들을 잡아서 팔고 사람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술주정뱅이야.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박꾼이야, 도박꾼.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사니까 저 사람이 이 어머니도 속이 타고 부인도 속이 타. 그래서 둘이 같이 마음을 먹고 한 남자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야. 30년을 기도했어. 어느 날 노예들을 뜻배에 싣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요나만 풍랑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저 아들 저렇게 기도하는 두 여인의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거야. 그 큰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 노예고 고사하고 이 존 뉴턴이 내 생명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엄마가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그래 존 뉴턴도 살렸지만 나도 살렸다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여인도 재판장을 찾아가서 낮이고 밤이고 그냥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직장이고 집이고 막 찾아가니까 그 여인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조금 하다가 주여 아시지요 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낮에도 길을 가면서도 막 부르짖질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시지요 이 문제, 하나님 이 사건 아시지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고 자꾸 마음에 그냥 맺혀 있기 바랍니다. 한이 맺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맺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만 나오면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갈멜산도 생각나지만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어. 여러분, 한 해만 비가 제대로 안 와도 농사를 짓느니 안 짓느니 뭐 흉년이 드느니 풍년이 드느니 하죠. 한 해만 안 와봐요. 그럼 마실 물이 있니 없니 뭐 그냥 어떻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한 해 문제. 여러분, 비 안 오면요 호수도 말라버려요. 호수도. 그렇죠. 호수도 말라버려. 그 강도 말라. 강도. 그래서 여러분, 한 해만 비가 안 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건조하니까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우리도 조금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잔불까지 샥 꺼져버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물을 갖다 버려. 헬기가 그렇게 갖다 버려. 그냥 큰 불을 잡히는 것 같은 잔불이 속에 있으면 또 붙는 거야. 또 붙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쪼르르르 해가지고 스며들게 해가지고 다 끄져주시니까 싹 해결돼 버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놓고 시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일, 일을 이루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8절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했지요. 주님,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매인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 전염병, 전쟁, 기근,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 무너진다 그러는데 이 세상이 뭐 무너질 것 같냐? 봐라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됩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7절.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기도.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잖아. 그죠?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계속 연결돼서 끝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자,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2절, 3절, 4절 해서 17절 보세요. 17절.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변치 말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제가 그냥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때가 지금 가깝기 때문이라는. 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깝잖아요. 때가 가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잖아요. 멀었다고 나와 있어요? 가까워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도 여러분 80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우리 김목자 권사님 80이 금방 지나가죠. 50 된 사람인데 물으면 안 되니까. 금방 지나가요. 90도 금방 지나가요. 제 아버지 지금 90 하나 이제 되는데 90 금방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아담 이후에 그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보면요.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몇 년을 살고 누굴 낳고 죽었더라. 그 끝나. 한 경점으로 딱 끝나.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이게 빨리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걸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 기다렸습니다. 제가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없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시면 내가 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금덩어리라도 놓고 나는 간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 믿음 세상에 빠져서 로세처럼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놓고 안 오시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냥 이제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나 잘 살자. 그렇게 자꾸 포기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 오시니까 때가 되면 오시니까 이제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